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아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제 모든 번역가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뭐 이치에 맞는 예배,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어가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가끔 원어를 얘기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로기코스라고 돼 있어요. 로기코스. 이 영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영적이란 뜻은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바울이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로기코스라는 말을 썼는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치에 맞는 합당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 말씀을 원래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니라, 또 하나님께 드려질 뭐 올바른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들도 그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참 이상하긴 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나요? 이미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몸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리나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드려요? 예를 들어 우리 박승동 장로님이랑 김성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두 분이 이제 예를 드는 거에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김성원 장로님이 아이고, 여기 있는 신차가 참 좋아 보입니다. 그 기둥 사이에 있는 신차는 제 차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 참 좋아 보입니다. 김성원 장로님이 아이고, 이거 좋아 보입니까? 제가 이 신차 우리 김성원 장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신차는 이제부터 내 것입니다. 박승동 장로님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목사님 차예요. 할렐루야. 그건 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린 건데, 내 것이 아닌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것이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몸은 우리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시작.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19절의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샀어. 근데 어떤 몸을 샀냐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가증하고, 이게 미운 거예요. 원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가증하고 미운 거를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가증하고 미운 걸 사셔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다시 만드셨어. 뭘로 다시 만드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천에 가니까, 이천에 아주 옛날 집, 90년대 지어진 그 옛날 집인데, 저희가 이제 가끔 거기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이 되게 좋아서 한번 가끔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갔다가 그 아내랑 같이 카페라고 써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이렇게 옛날 집이 카페네? 들어가서 이제 아내랑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 뜰이고 다 옛날 거고 다 집도 옛날이고 다 그냥 옛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카페예요. 잘 이제 카페로 꾸며놨어요. 그래서 볼품 없고 이제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주로 이런 옛날 집에는 옛날 향수를 느껴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제일 할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제일 할아버지예요. 가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옛날 어떤 향취 그런 것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무 가치 없는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이 죄악된 몸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셔서 뭐를 만드셨다고요? 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래요, 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저 말은, 성전이라고 하는 저 말은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이 이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곳, 바로 그 지성. 너희 몸은 어떤 건축물, 이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몸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주께 받은 바, 주께 받은 바 한번 해볼까요? 주께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죄악된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몸에도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셔서 주께 받은 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해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누가 맡고 있어요? 이제 누가 맡고 있냐면 내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몸을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만들어서 다시 맡겨주셨으니, 너에게 맡겨주셨으니 너희 몸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는 그 몸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갔는데 또 하필 그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그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담배 피우는 거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담배 피우고 술 좀 드셔도 교회 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예, 근데 담배를 피고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만났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집사님, 그 아이들과 또 부인은 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뜸 이제 이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만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담배를 계속 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성경에 농약을 먹지 말라고 써 있지 않아도 저는 농약은 먹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몇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가 얼마나 정직한 줄 아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담배를 끊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끊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계속 피겠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 좋습니다. 집사님 정직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에 고린전서 6장 20절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뱃불을 붙일 때마다 이렇게, 주님, 제가 이 담뱃불을 붙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담뱃불을 붙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알았대.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연히 한 달 후에 예배당 앞에서 또 우연히 또 만났어요. 목사님 일로 와보십시오. 했더니 한 달 동안 담배를 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해봤대. 담배를 필 때, 주님, 이 담배를 피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하고 그냥 다 버려버렸대. 그냥. 그 말하고 그냥 담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버려버렸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뭐 이렇게 그걸 물어봐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녀로서 뱀과 전갈을 밟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뱀과 전갈을 밟고 살기는커녕 뱀이 와서 꽉 깨물고, 그래서 뱀의 독으로 또 고통받고, 또 독사가 와가지고 그 독침으로 또 팍 쏩니다. 그래서 또 독사의 독으로 또 고통을 받습니다. 이상하다. 성경에는 뱀을 집으며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몸을 죄악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몸을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성전으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과 전갈을 밟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몸을 죄악된 곳에 쓰게 되면 뱀이 와가지고 그냥 꽉 물고, 목사님 왜 뱀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독사가 뭐예요? 전갈이 와서 또 팍 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입술에 독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독이 없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독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는 6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63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을 험담한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남을 험담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저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또 참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할 때는 무익한 말 한마디도, 그날에는 신문을 받으리라는 주의 말씀이 있어서 무익한 말 한마디도 참 깨어서 입술을 지키고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 뒤에서 남 얘기하면 참 재미나요. 참 재미나. 할렐루야. 예? 이 뉴스, 다른 사람에 대한 뉴스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는 빨래터, 지금은 미장원, 또 예전엔 미장원, 지금은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재미납니까?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그리고 저는 주님, 저는 이제 제 입술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또 어느덧 어떤 분, 참 그분 참 이상해.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어. 그래서 또 회개했었지 하고 또 얼른 또 말을 바꾸고 입술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또 험담하는 어떤 그런 말이 사라지면 여러분 삶의 독사의 독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정갈의 독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그 몸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가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의 몸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몸을 사용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는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올바른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값 주고 사셨은즉 내 몸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더없이 중요하고 더없이 값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진실로 회개하는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예수님과 제가 함께 여러분 기름을 부어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기도는 제가 해드리지만 기도 받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받는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으로 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그 실상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그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회복,
건강의 회복, 모든 관계의 회복도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정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오늘 시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